크리스마스로 향해 가는 우리 회중의 길을 밝히고자 대림절 촛불을 켭니다. 희망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보았던 찬란한 별빛을 상상합니다. 아기 왕이신 예수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밝은 큰 빛을 상상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다운 불빛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상상합니다.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어둠을 밝히신 빛으로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늘 기도와 축복을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축복의 기도를 전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곧 복음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기도, 곧 길이 열리고 서로 사랑하고 굳건한 성도 되는 축복의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도 동일하게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 앞서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바울의 전도팀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무슨 일인지 복음이 참 잘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헬라인들,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고 귀부인들도 함께했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각계 각층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3번의 회당에서의 강단 사역을 마쳤는데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현행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력을 앞세워서 바울의 전도팀을 잡아내려고 신자들의 가택을 침입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음을 마주한 옛사람들의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것들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모인 폭력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폭력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실패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입에서 자랑이 되고 있고, 그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받아들인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이 여러 지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손을 탈탈 털고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고 만족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못했고 마무리도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뒷일은 알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뒷일을 맡아주셨어요. 바울은 단 3번의 강단에 서는데 그쳤고 스스로 실패했다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주시고 햇살을 내리시고 교회가 자라고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경험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맛보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특혜이자 은총입니다. 하느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독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은 닫혀진 뒷문을 열 때 완성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목사의 축도는 뒷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오. 이것이 예배의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를 오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몸으로, 삶으로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최근에 제 아내가 노안이 좀 일찍 와서 돋보기를 하나 구입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안 썼는데 어느 날 돋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하지만 잃어버리고 자꾸 다시 사고 이런 걸 좀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것 자체를 자책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돋보기를 지난주에 찾았어요. 항상 운전석에만 앉다가 조수석에 앉아보니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얼마 주고 산 돋보기 하나 찾고서는 막 기대치 않은 환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제 자동차 실내가 검은색인데 검은색 시트에 놓인 검은색 돋보기는 얼핏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직접 앉아보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탄식이 있을 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자리에 앉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대림절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2년이 그냥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어느덧 우리 삶의 자리를 새롭게 재배치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촛불을 하나씩 켜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조금 바꾸어 보면 좋겠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감사를 고백했다면, 이제 옷 매무새를 좀 정돈하고 자리를 바꿔서 새로운 자리에 앉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찾고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계절에 여러분께 해마다 드리는 당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조금 종교적인 완급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분량을 두고 읽는 방식의 성서 읽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지나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줄입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 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잠잠히 있어 봅니다. 오늘 제가 보라색 수트를 착용했는데 사순절하고 같은 보라색이에요. 역사적으로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금욕하며 보내는 시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모임과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 과잉된 시대, 이러한 시대에 맞이하는 대림절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금욕하는 시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에 힘 빼.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는 기회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노년층들이 단체 카톡방에 모이면 금지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 아픈 사람 없는데 혼자 아프다고 하면 물 흐린다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중년과 노년층들은 모두 어딘가 결리고 쑤시고 아픕니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참 다르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가면 아프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과하게 내다보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기적으로 노폐물 빼주듯이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공동체가 선포했듯이 부드럽게 몸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눈에도 힘을 빼고 손과 발에도 힘을 빼십시오. 이 기간만큼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촛불을 켜고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나를 만나주신 하느님은 어떤 형상이셨나? 나는 누구에게 하느님의 형상으로 다가섰나? 이 두 가지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애써 참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질문합니다.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조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모두 자고 있으니까요. 참 아이가 똘똘하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은 엉뚱했지만 이 아이의 답은 어쩌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TV에서 재밌는 영화만 시작해도 다 조용히 좀 해, 영화 좀 보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력의 빛나는 시작점에 해당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있어야 할 혼은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할 우리는 너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언제나 집에 계신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동네 방네 뛰어놀던 아이들에게 영희야, 철수야, 밥 다 됐다 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시간이 곧 교회력의 대림절이에요.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모락모락 나고 동시에 어둠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재밌게 노는 시간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하고 엄격하게 지킵니다. 오라고 할 때 안 오면 밥도 못 얻어 먹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낮과 밤을 잃었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시간에 자꾸 밖으로 나가서 놀려고 합니다. 흥에 취하려고 합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누가 공동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의 촛불을 밝히고 대림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봅시다. 우리는 코로나 변이와 경제 위기라는 재난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불확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토대에서 나오는 기쁨이 곧 희망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하늘을 참 많이 봤죠. 하늘의 별빛처럼 수없이 많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보통 그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직업에 대한 희망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어른들이 듣기 좋은 희망만 입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가슴에는요, 수없이 작은 희망들이 살아있죠. 엄마 아빠 없을 때 성냥불 한번 켜볼 거야. 이번 방학 때는 반딧불이를 잔뜩 잡아서 집을 밝혀볼 거야. 이런 소소한 희망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 희망들은 살짝 옆으로 치워지죠. 불확실한 희망에 걸기에는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희망을 소각합니다. 나의 희망 대신 자녀의 희망에 생을 걸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러다가 엇나가면 우리 전 국민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희망이 사라진 너무 상투적인 이런 말들 대신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조용히 있어 봅시다. 조용한 대림절. 핵심은 상투성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목의 힘은 빼고 대신 마음 근육은 튼튼해지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계절,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용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